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최희성 장로님께서도 기도하는 도중에 잠시 언급을 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고 귀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피는 섞이지는 않았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우리의 말 그대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뭔가 기도하고 위한다는 거, 정말 그 가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잊지 마시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된 게, 물론 이리저리 설교 때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찾게 됐는데, 어떤 단어 때문에 이 구절을 찾게 됐나?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물려준다라고 할 때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 이러한 개념의 어떤 것을 찾다 보니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었고, 그때 이 시편 106편 5절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구절을 가지고 다른 내용이지만 설교도 했었고 인용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재산, 땅,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후손들이니까 많이 물려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요, 데이브 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경제, 특별히 재정 관리에 대한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95년에 책을 하나를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미국 그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그 해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돼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땅을 잘 물려주고 예금을 잘 물려주고 세금을 적게 주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뭐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재산이 아니라, 그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또는 유지할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물려줘야지 돈, 땅, 예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책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념, 경제관념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이 귀한 거다, 아껴서 써야 된다, 잘 모아야 된다,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잘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거 잘 가르쳤어요. 뭐냐?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가면 저는 제일 먼저 뭘 보느냐? 1+1 붙어있는 걸 보거든요. 저희 아들내미 똑같이 저랑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잘 가르쳤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실패 케이스도 있어요. 그 아이 말고 다른 아이는 그냥 그런 거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자기 먹고 싶은 거 골라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내가 살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었던 게 경제, 돈에 관한 개념들이에요. 그게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 아이들에게는 실패하지 않고 잘 물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실제로 이 책은요, 이 데이브 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하고 같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요, 딸을 낳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 해에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은 아버지가 빈털터리가 된 가운데 다시 복구를 하고 재산을 늘리고 남들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되기까지 과정을 태어나면서부터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돈을 모아야 돼, 돈을 이렇게 써야 돼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법을 가르치래요. 안 그러면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욕심을 부려서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은 아이들이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대요. 자기 중심에. 그런 것들을 깨뜨려줘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는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부모에게 그것을 물려받는 아이는 훨씬 더 행복하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더 풍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 부제가 뭐냐면요,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꼭 가르쳐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부제로서 책을 썼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관점으로 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계신가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물려주고 땅 많이 물려주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자녀가 커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요, 기도의 유산이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흥얼거리던 찬송가를 자기도 모르게 듣고 나중에 신앙이 흔들리고 미약할 때에도 그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떠올린다, 찬양의 유산을 남겨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가르쳤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저는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돈, 명예,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 영생,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거 물려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완전히 대조되는 두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19장에 보면은 어떤 부모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막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애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부모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명 인사예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기도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일도 못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통제도 잘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야야야야 애들은 데리고 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를 그렇게 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죠. 자, 그때 이 부모,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기가 기도받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어 했어요. 축복받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의 영혼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영적인 관점으로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뒤에 20장에는 또 다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고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말이 괜히 어렵네요. 세베대의 부인이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똑같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듯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한테 얘기했어?
아니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해요? 야야, 따라와, 내가 얘기할게 하면서 그 어머니가 자녀들이 못하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예수님 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3년이나 되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나중에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러면은 내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두시사 우의정 좌의정 삼으시고 긴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거 지금 제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는요 어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런 것들을 바랬다면, 이번에는 세상적인 육적인 유익을 바라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옳아요? 다 옳아요. 다 옳아요. 왜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영적으로만 잘 되고 육적으로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반대로 어느 부모가 영적으로 잘 되... 방금 뭐라 그랬죠? 제가 얘기하고도 헷갈리네요. 어느 부부가 둘 다 잘 되기를 원하지 하나만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두 부모가 한쪽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고 한쪽은 육적인 것을 추구했지만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틀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두 가지 다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똑같이 얘기하지만 요한 3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해 줘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야지만 범사와 그 뒤에 건강까지도 잘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잡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것들도 잘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진리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됨을 먼저 기도하나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먼저 기도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 제목들을 좀 살펴보세요. 뭐 먼저 기도하나? 그래서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 자녀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 먼저 기도하라고요?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공하고 승진하고 취직하고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거 먼저 기도해야죠. 오늘 시편 106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막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의 저자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자라, 이것을 막 당부하고 촉구하는 그런 노래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06편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 가족들, 내 후손들을 위한 바램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 아까 봤던 시편 106편 5절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이 표현들이 얼마나 좋냐면, 저는 이 시편 106편 5절은 여러분이 좀 적어서 어디다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이 구절.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화장실에 붙여두세요. 사색의 시간이잖아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앞에 눈앞에 있으면 이 구절 보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저는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이래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나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민족이 형통하게 되는 거 보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딱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잘 되는 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소식 듣게 하시고, 그거 보게 하시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삶 가운데 기쁨이 형통해가지고 기쁨이 넘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복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하자고요? 나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그것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에서도 딴 거 없어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하게 하소서. 이 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딱 붙여놓고 노란 글씨 세 글자 있죠?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 기쁨, 자랑.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형통 뭐랬어요? 뛰어넘고 돌파하는 게 원어적인 의미라 그랬잖아요.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형통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이게 세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된 거예요. 형통해서 기쁘고 자랑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형통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김세용 목사가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왜냐면은요, 형통, 기쁨, 자랑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일 그것만 생각하면 뭐랑 똑같냐면은 아까 세베대의 아내들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 육적인 유익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실은요, 우리가 봤던 106편 5절의 말씀에 제가 일부러 노란 글씨로 형통, 기쁨, 자랑, 이 세 단어만 강조를 했는데 그 세 단어보다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뭐가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단어들이 있었지? 무슨 말들이 있었지? 우리 눈에는 형통, 기쁨, 자랑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 구절에서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이거예요. 노란 글씨 시작. 주의 택하신 자가. 아무나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택하신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형통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냐?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고 주와 함께하는 사람을 택하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를 택하신 것처럼, 수많은 소년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을 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먼저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뭐가 뒤따라와요? 형통함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결과인 이 형통함을 얘기해야 돼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길 먼저 바라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탁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잘 되고 형통하기를 기도해요? 아니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사용하는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어느 거 먼저 기도해요?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다면 순위,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기쁨이에요? 주의 나라의 기쁨이래요. 주의 나라의 기쁨은 돈 많이 벌어서 이 기쁨일까요? 뭐 승리해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이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한 기쁨,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기쁠까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내 자녀가 점수를 잘 받고 내 자녀가 뭐 취직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관점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만일 선택을 하라 그러면 참 어려운 게 이래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자녀와 반대로 하나님은 잘 안 믿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녀, 여러분 선택하라 그러면 뭐 선택하실래요? 참 대답하기가 거시기 하죠? 맞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곧 무너져 버려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바라고 어떤 결과를 바라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래요? 주의 유산이래요. 유산이 뭐예요? 아비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유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자랑하래요. 그런데 뭐 성공, 형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려서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등등등 하나님께서 주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번에 우리 누구누구가 승진을 해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우리 아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떤 자랑이 더 큰 자랑이에요? 그쵸. 듣다 보니 제 말이 맞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인 거잖아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선순위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잘 되고 형통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성공하는 이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러한 기쁨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교제들이 깊어지고 라고 하는 어떤 교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 더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야 되고, 이런 것이 기쁨이 돼야지 1등하는 기쁨?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게다가 세상적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은혜, 사랑, 약속, 용서 등을 내가 먼저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는 것, 저는 이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편 106편 5절에서 얘기하는 형통, 기쁨, 자랑이에요. 이게 우선돼야 돼요.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이게 우선되지 아니하면 아까 표현대로 얘기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뭘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을 먼저 기도하는지,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먼저 기도하는지 스스로를 먼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은 결국 저는 열매로서 나타나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있던 건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저는 여러분이 최고의 것을 물려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 미흡하다라면, 모자란다면 그 최고의 것들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문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오늘 있었던 시편 106편 5절의 말씀을 조금 표현을 바꾼 거예요.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사람이 되어 형통하게 하시며 세상의 기쁨에 앞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되나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시편 106편 5절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 붙여놓으라고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